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이 전쟁을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이 전쟁을 숨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신자만이 경험하는 싸움이며 믿음 있는 자만이 그 실체를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위협에는 민감하지만 영혼을 겨누는 공격에는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투쟁이 아니라 영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회심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순간 그 영혼의 주인이 바뀌고 그 순간부터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회심 이전에는 사탄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얽매여 있는 영혼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자유를 빼앗은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 때 사탄은 빼앗긴 영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신자의 표식 중 하나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호입니다. 영적 전쟁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은 기분이 무거워질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흔들릴 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며 결국 신앙의 방향을 겨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우리의 재정보다 우리의 확신을 노리고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신뢰를 노립니다. 영적 전쟁은 물질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상황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나 영혼의 주인을 겨냥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 전쟁은 또한 중립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립으로 유지될 수 없고 영적 전쟁은 방관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편이거나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주권의 충돌이며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영적 권세의 충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선택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된 것으로 인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패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로 시작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셨고 죽음을 깨뜨리셨고 부활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있다고 해서 싸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가 있다고 해서 공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가 있다고 해서 유혹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는 싸움의 이유이며 싸움의 동력이자 싸움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 중이라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영적 전쟁 중이라면 어떤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가? 영적 전쟁 중이라면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공격은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물리적 상처보다 두려움을 더 무기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영혼의 확신을 흔들고 믿음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전쟁 중에 두려움을 느끼면 반향을 잃고 판단을 잃고 주인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다루실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사탄은 약한 신앙을 상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탄은 믿음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시선이며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크게 보는 해석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게 하고 적이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대적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브로전서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지만 그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무장해제된 사자였습니다. 십자가 이후 사탄은 위협할 수는 있지만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적 근거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전략적 효과를 갖습니다. 사탄은 공격보다 공포를 더 선호합니다. 공포는 싸우기도 전에 사람을 꺾습니다. 공포는 싸울 힘을 빼앗고 싸울 의지를 꺾습니다. 공포는 신앙을 침묵시키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늘 싸움을 중단시키려 하지 승리를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멈춘 신자는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사실이 아니라 해석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같은 가나안을 보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웰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은 같았고 땅도 같았고 환경도 같았지만 해석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은 적을 키워 보이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패는 대부분 여기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고 두려움을 통과시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위험 없는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두려움 없는 전쟁을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두려움 가운데 함께하시는 임재였습니다. 임재는 위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임재는 평온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임재는 도피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두려움에 대하는 용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용기로 제시하지만 성경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신뢰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의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정해졌다면 두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며 내일도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만 신뢰는 하나님께 다가가게 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행동은 도망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방치는 두려움과 타협합니다. 타협은 사탄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신뢰는 사탄에게 불리합니다. 신뢰는 기도를 일으키고 기도는 움직임을 일으키고 움직임은 승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돕고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 중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움은 영혼을 약하게 만들지만 신뢰는 영혼을 굳세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을 들어야 합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은 두려움을 다루신 후 반드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 중 두 번째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신뢰이지만 전쟁을 감당하는 것은 깨어 있음입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주의력이 아니라 영혼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영혼이 깨어 있다는 것은 분별력을 유지하고 시선을 잃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유혹을 의식하며 적의 접근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격을 받는 때가 아니라 잠든 때입니다. 공격은 상처를 남기지만
잠듦은 영혼을 빼앗습니다. 사탄의 중요한 전략은 신자를 무너뜨리기보다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기보다 교회를 졸게 만듭니다. 사탄은 신앙을 버리게 하기보다 신앙을 흐리게 만듭니다. 깨어있지 않은 신앙은 위험을 보지 못하고, 위험을 보지 못하면 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위험 속에 있는데도 잠들어 있었던 것을 슬퍼하셨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깨어있는 자를 넘어뜨리지 못하지만 잠든 자는 시험이 오기도 전에 지고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영적 분별을 포함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영혼은 무엇이 공격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무엇이 방해인지, 무엇이 기회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노골적인 죄보다 미묘한 이유를 더 잘 사용합니다. 사탄은 음란보다 합리화를 사용하고, 폭력보다 피곤함을 사용하고, 회의감보다 분주함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신자를 죄로 끌어들이기보다 신앙을 분산시키고,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영혼은 공격을 방치하고 유혹을 일상으로 허용합니다. 깨어있음은 또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영혼의 호흡이며 졸고 있는 영혼에게 가장 먼저 사라지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신자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전쟁은 무장 없는 전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영혼은 쉽게 잠듭니다. 기도는 그 잠을 깨웁니다. 깨어 있음은 또한 시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잃는 순간 신앙은 흔들립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서 주님을 보고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은 믿음을 일으키지만 상황을 보는 눈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깨어 있음은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 중 하나님을 보는 시선은 곧 영혼의 무기입니다. 깨어 있음은 또한 유혹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약한 지점을 노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기보다 우리의 틈을 공격합니다. 틈은 죄가 아니라 영적 무감각입니다. 무감각은 죄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게 만들 수 있지만 무감각은 회개조차 필요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유혹의 목적은 타락이 아니라 무감각이며 무감각의 목적은 신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은 유혹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음은 또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생각을 공격합니다. 의심을 던지고 비교를 심고 체념을 퍼뜨리고 정죄를 뿌립니다. 전쟁터에서 정신이 흐려지면 전투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정신이 흐려지면 영혼은 그 뒤를 따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생각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음은 무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무장을 내려놓는 군인은 없습니다. 사탄은 무장보다 내려놓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전투가 실제이며 영혼이 무장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무장을 유지하고 무장을 사용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는 두려움을 다루는 말씀과 깨어있으라는 말씀, 이후 반드시 들어야 할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 중 두 번째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신뢰이지만 전쟁을 감당하는 것은 깨어있음입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주의력이 아니라 영혼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영혼이 깨어 있다는 것은 분별력을 유지하고 시선을 잃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유혹을 의식하며 적의 접근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격을 받는 때가 아니라 잠든 때입니다. 공격은 상처를 남기지만 잠듦은 영혼을 빼앗습니다. 사탄의 중요한 전략은 신자를 무너뜨리기보다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기보다 교회를 졸게 만듭니다. 사탄은 신앙을 버리게 하기보다 신앙을 흐리게 만듭니다. 깨어있지 않은 신앙은 위험을 보지 못하고 위험을 보지 못하면 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위험 속에 있는데도 잠들어 있었던 것을 슬퍼하셨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깨어있는 자를 넘어뜨리지 못하지만 잠든 자는 시험이 오기도 전에 지고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영적 분별을 포함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영혼은 무엇이 공격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무엇이 방해인지, 무엇이 기회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노골적인 죄보다 미묘한 이유를 더 잘 사용합니다. 사탄은 음란보다 합리화를 사용하고 폭력보다 피곤함을 사용하고 회의감보다 분주함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신자를 죄로 끌어들이기보다 신앙을 분산시키고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영혼은 공격을 방치하고 유혹을 일상으로 허용합니다. 깨어있음은 또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영혼의 호흡이며 졸고 있는 영혼에게 가장 먼저 사라지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신자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전쟁은 무장 없는 전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영혼은 쉽게 잠듭니다. 기도는 그 잠을 깨웁니다. 깨어있음은 또한 시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잃는 순간 신앙은 흔들립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서 주님을 보고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은 믿음을 일으키지만 상황을 보는 눈은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깨어있음은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 중 하나님을 보는 시선은 곧 영혼의 무기입니다. 깨어있음은 또한 유혹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약한 지점을 노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기보다 우리의 틈을 공격합니다. 틈은 죄가 아니라 영적 무감각입니다. 무감각은 죄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게 만들 수 있지만 무감각은 회개조차 필요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유혹의 목적은 타락이 아니라 무감각이며 무감각의 목적은 신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은 유혹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음은 또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생각을 공격합니다. 의심을 던지고 비교를 심고 체념을 퍼뜨리고 정죄를 뿌립니다. 전쟁터에서 정신이 흐려지면 전투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정신이 흐려지면 영혼은 그 뒤를 따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생각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음은 무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무장을 내려놓는 군인은 없습니다. 사탄은 무장보다 내려놓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전투가 실제이며 영혼이 무장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무장을 유지하고 무장을 사용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는 두려움을 다루는 말씀과 깨어있으라는 말씀, 이후 반드시 들어야 할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승리는 감정이 아니라 명령이며, 결과가 아니라 정체이며, 약속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승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싸움 이후의 선언이 아니라 싸움 중의 선언입니다. 신자는 승리를 향해 싸우지 않고 승리에서 싸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독특한 성질입니다. 승리는 먼저 신앙의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패배한 군대가 아니라 승리한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속한 자의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골로새서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셨다고 말하고, 히브리서는 주님께서 죽음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승리는 회심의 순간에 시작되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미래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를 흔들려 합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고, 전쟁은 그 승리를 누가 믿는가를 겨루는 싸움입니다. 승리는 또한 지위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권세의 재배치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활동하지만 신자는 하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땅에서 싸우며, 신자는 땅에서 싸우지만 하늘에서 승리합니다. 승리는 적의 힘보다 우리의 위치에서 나옵니다. 위치가 바뀌면 싸움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승리는 또한 무장의 사용에서 드러납니다. 무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격도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신 도구도 검이었고, 초대교회가 이 세상을 이긴 도구도 검이었습니다. 승리는 검을 들 때 드러납니다. 검을 거두면 전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패배합니다. 승리는 또한 견딤에서 나타납니다. 영적 전쟁은 단기간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단번에 무너뜨리지 못하면 지치게 하려 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질리게 하려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시간으로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고, 길어질수록 영혼을 단련하실 수 있고, 길어질수록 승리를 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는 단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남는 자가 승자입니다. 승리는 또한 선포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침묵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고백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권세의 전환입니다. 사탄은 고백을 싫어하고 그리스도는 고백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승리는 선언을 통해 영혼에 새겨집니다. 영혼이 승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전쟁은 달라집니다. 승리는 또한 끝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전쟁은 끝납니다. 마귀는 끝을 알기에 분노하고 교회는 끝을 알기에 소망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끝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끝을 아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침묵 속에 패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 중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승리하라. 결론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살아낼지
다루어야 합니다.